오늘 주제는 악인의 실체와 그 사람의 사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번호 고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실체. 이 사람의 실체와 사생활, 비밀스러운 사생활. 비밀스러운 사생활. 사기꾼. 말만 앞서는 사람. 사기꾼. 여러분들에게 피해 끼친 부분. 있어 보이는 척. 잘난 척. 사기치네. 이 사람은 종특이 말만 반지르르 한 사람이에요. 말만 앞섰어요. 자기가 성인군자인 척 하는데 사실은 실상은 아주 인성 쓰레기고 더럽게 사는 사람이거나, 나는 막 부자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가난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있는 척 했는데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냥 모든 게 반대, 말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속였냐면, 부자 만들어줄게, 인생 풀리게 해줄게, 뭔가 그러면서 사기치는 느낌? 나만 믿고 따르고 내 말만 잘 들으면 너 성공할 거야. 너 나랑 함께 함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내 존재에 대해서, 네가 날 알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러면서 아주 세뇌하는 그런 사람인데, 실상은 뭐 좆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그냥 뭐 가진 것도 없고요. 인성도 안 좋고요. 그냥 뭐 보면은 그냥 타워 그 자체야. 그냥 이 사람 자체가 그냥 인간도 아니고 타워에서 떨어져가지고 뭉개진 그 형태 그 자체예요. 자기가 뭔가 뭐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기를 치고 사는지 물어볼게요.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인기, 존경, 명예, 어, 자기를 우러러 보는 거, 내가 얼마나 선량하고 착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음, 그래서 이 사람은 보니까 되게 통달한 척해요. 부처인 척해요. 아니면 뭔가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메이킹을 진짜 잘해요. 코스플레이를 해요. 이 사람이 기독교에 몸담고 있으면 예수님인 척해요. 예수님처럼 깡마른 척, 코수염도 있고 머리도 기르고 그런 척. 이 사람이 불교 쪽에 몸담고 있다면은 머리도 깎고 스님인 척. 뭔가 그런 느낌. 그런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일반인이면 뭐 일반 회사를 다니면 내가 이 분야에 엄청난 대단한 능력자인 척. 집안 대대로 이 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한 어떤 가문인 척. 약간 그런 느낌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인기 있어지고 싶어 해요. 왜 인기가 있어지고 싶어 하냐? 거기서 돈이 들어오거든요. 어. 나를 가족처럼 챙겨주면 타인들이 돈이 들어오고 그와 동시에 몸을 취할 수 있대요. 몸을 취할 수 있대.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육체적 쾌락과 돈이에요. 어. 그러면서 이 세상에 단 하나만 있는 이상형인 척. 그러면서 막 상담도 되게 잘하고, 막, 진짜 이게 뭐야? 이런 사람이
이런 역학에 몸담고 있으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아, 진짜 이 사람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굉장히 통달하고 해탈한 척, 뭔가 신의 부름을 받고 내려온 천사인 척, 막 아니면 뭐 대단한 가문의 자제여가지고 그 이익을 일반인인 너희들에게 봉사한다는 척 그러면서 정보 흘리고 홀리고 막 그런 사람인데, 실상은 돈에 미쳐 있고 육체적 쾌락에 미쳐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게요. 자기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안 돼요.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 치고 사기 치는 거에 대해서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거짓말을 내가 보고 있고 하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렵대요. 나는 죽어서 아마 천국 못 갈 거야. 나는 정말 공부가 덜 된 영혼이야. 하늘에서 얼마나 나를 부끄럽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계속 약한 척해요. 나는 아직 이런 게 부족해서, 나는 아직 어려서, 나는 아직 아는 게 없어가지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나는 아직 능숙지 않아서, 성숙하지 않아서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귀여운 척해요. 나이 40 다 돼서, 50 다 돼서, 60 다 돼서 귀척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느낌? 애기인 척, 미성숙한 척 하면서 사람들한테 제가 뭔가 미성숙해서 그래요, 못 배워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교육을 잘 어릴 때부터 못 받아서 그래요, 이러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수법만 있어요.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문과 양심에 찔려가지고 좀 괴로워하는 모습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나쁜 흐름에 대해 볼게요. 아, 이 사람 나중에 애정적인 부분에서 크게 사고 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나는 돈미세가 아닌 척, 이성에 미치지 않은 척, 남미세가 아닌 척, 여미세가 아닌 척 했지만 누구보다 남미세, 여미세고 돈미세였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성 문제로 까발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하다가 임신이 되네, 상대가? 임신이 되는데, 그게 좀 세상에 파장을 물고 올 만한 어떤 임신이기 때문에 그게 이 사람을 좀먹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 임신으로 인해서 퇴출당해요. 그 업계나 본인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너는 수치야, 너의 존재가 수치야 이러면서 저주받으면서 퇴출당해요, 이 사람은. 가문의 수치야 이러면서 호적 파일 가능성이 있고, 요즘은 호적 파는 건 없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모든 친구와 지인, 업계, 가족들에게 외면당해요. 이 사람이 일으킨 그 애정사가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못하고 명예적으로 실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연류가 되는 것 같아요. 유부남끼리 바람이 났거나, 아니면 성직자의 몸으로 사랑을 탐했거나, 아니면 뭐 청렴한 척 하다가 사실은 뒤에 사생아가 있었다던가 막 그렇게 될 수 있죠. 아무튼 이 사람의 애정사가 본인이 여태 어, 쌓아 올린 그런 모든 이미지와 정반대를 결과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배신으로 이 사람의 명예가 완전 실추돼요. 지금 이 사람이 만들어 온 그 이미지와 이미지 메이킹으로 연명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스스로도 양심에 찔릴 정도로 아주 더럽게 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더러운 악행, 그리고 실체가 뭔지 더 물어볼게요. 맞아. 이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열등감도 많고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나는 이만큼 대단해, 이만큼 나는 잘났어. 이 사람 사실 분노 조절 장애 있고요.
사실 몸도 아픈 사람이다. 체력도 약하고, 뭔가 장애 같은 게 있어요. 신체에 장애가 있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뭔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척, 가면을 쓰고 살았거든요. 사실은 누구보다 성급하고 성인군자 같지 않고 자비도 없고 분노만 가득 차고 악만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평가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볼게요. 아, 진짜 하늘에서 인간이 된 거에 대한 수치다. 내가 인간으로 빚어가지고 이 사람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 게 수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예후도 좋지 않아요. 음. 자기가 하늘에 거슬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정도면 얼마나 큰 악행들을 저질러 왔는지, 그게 일상인지 자기도 자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늘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고와 뭔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제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 현혹하지 말라고 주위에서 맴돌면서 그래서 이게 꿈을 뭔가 주변 사람들, 특히 어린 사람들, 어린 여자들, 좀 신의 딸들, 약간 그런 사람들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눈치를 까가지고 내가 혹시 내 실체가 들켰나? 내가 못된 게 들켰나?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의식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약간 그런 신기 있거나 촉이 좋거나 진짜 세상에 등불이 되려고 태어난 그런 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그 딸들이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냐면, 사라져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사람들 현혹하지 마라. 깝치지 마라. 계속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이거는 외국 사람까지도 포함. 어, 이 사람이 있는 곳까지 따라와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경고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 특히 뭔가 하늘의 부름으로 좀 그런 열린신 분들, 촉 있는 분들, 신의 말을 대변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영혼들이 이 사람의 실체를 까발려서 알아내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시키는 건데 자기가 하늘을 시킨지도 모르고, 음. 자각은 하지 못한 채, 저대로 두면 진짜 위험하다 해서 이 사람을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실체를 알아내가지고 딴 데로 막 도망을 가요. 막 해외로도 가고, 딴 지역으로 또 옮기고, 바다 건너로도 가도 또 이 사람의 실체를 알아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옛날에 자기를 다 알아낸 또 다른 그런 사람이 또 새로 나타나가지고 세포 증식되듯이 이 사람을 계속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약간 미쳐가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예후가 되게 좋지 않아요. 애정적인 면에서 크게 큰 똥을 싸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회자가 될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게 좀 보이네요.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2번 뽑아주신 분들, 이 사람의 실체, 이 사람 실체, 거지와 우매함, 무지함, 무식함, 이런 키워드가 떴어요. 뭔가 모자라요, 사람 자체가. 모질이고, 아무리 자기가 있는 척, 가진 척, 아는 척 해도 실체는 모자라요. 모자라고 별것도 없어요. 내가 강남에 사는 척 했는데 사실 반지하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 월 40만 원, 20만 원짜리에 살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비밀이 있느냐?
어떤 비밀이 있어요? 실패가 엄청 많았어. 근데 그 실패가요, 여름에 실패했구나. 실패가 진짜 많은 인생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포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패했는데, 결혼 생활에 실패일 수도 있고, 연애에 실패, 상대가 배우자나 상대가 바람이 났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부동산 실패, 사업 실패. 근데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본인이 착하게 살지 않아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동정의 여지가 없어요. 본인의 마음 심보와 선함이 있었다면은 이런 나쁜 기운들을 피해갈 수 있었는데, 본인이 좀 악하게 살았거든요. 어떻게 악하게 살아왔냐. 악마네. 데빌같이 살았대. 데빌 그 자체였대요. 봐요. 자기가 데빌이 돼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담그고 살았던 거예요. 말로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진짜 이 사람은 세상을 위하고 구할 만한 그런 팔자나 위인 같은 사람도 명성을 깎아뜨리고 그 사람의 기세를 꺾어가지고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가지고,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천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천사 같은 분들이 태어나 있는데 그분들의 날개를 꺾어버렸어요. 데빌이어가지고. 왜 이렇게 데빌처럼 사는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데빌이 돼버렸냐. 본인 인생이 자기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괴로워서 거짓을 연기하면서 살아야 연명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굉장히 의존적이거든요. 사랑에 집착하고 이성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의존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짓을 연기를 해야지만 자기가 버틸 수 있었고, 해외 생활을 했거나 해외 외국인이거나 뭐 그럴 수 있어서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원래 어떻게 살았어야 이 사람이 이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살았을지 물어볼게요. 땀 흘려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있었다면 거기서 얻는 게 굉장히 컸을 거고, 귀인도 만나가지고 진실된 사랑도 만나서 몸도 건강해지고 진짜 자기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의 그런 의존적인 성격과 남에게 의존해서 편승해 가려는 그런 성향이 이 사람의 인생을 결국은 좀먹었던 거예요. 남을 말로 속이고 누군가에게 인생을 편승해가지고 살아온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땐 꿀 빠는 것처럼 보였지만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마지막에 거하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런 격이 되었다. 그러니까 탑을 올라가는데 그 높은 탑에 올라가서 거짓으로 자기를 이미지 메이킹하고 남에게 편승해서 탑에 올라섰는데, 그럼 사람들이 우러러 보잖아요. 근데 결국 엔딩은 그렇게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에서 밀쳐지는 엔딩이어가지고 아주 높은 곳에서 으스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엔딩이 좀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내가 내 손으로 땀 흘려서 뭔가를 이뤄야지 남을 이용하거나 편승해서 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어떨지. 그게 개운법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산다는 거, 내가 뭔가에 멈춰 있고 남의 그런 성공에 편승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운기가 떨어지고요. 아무리 내가 운이 나빠도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성취하고 열심히 살면 하늘이 감복해서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격인 게 아닌가, 이렇게 카드에서는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의 흐름, 앞으로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거지. 거지가 되네요. 이 사람이 돈에 그렇게 집착이 심한데 이 사람의 그 사기가 탄로가 나요. 그 거짓이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얼굴 들고 살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촉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실체를 다 까발리게 돼요. 사실은 거지고 사기꾼이라는 거. 근데 그런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열이면 열이 다 이 사람 주변에 표진돼 있어요. 10명 중에 아둔한 9명이 있으면 1명이 눈치를 챘더라도 9명을 속일 수 있었는데 10명 중에 10명이 다 이 사람의 실체를 알고 다 까발릴 준비만 있는 분들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 숨을 곳이 없어요. 사면초가로 이 사람의 악행이 다 드러나고 나중에는 그 사기꾼이다, 악마다, 거짓말쟁이다, 남 말로 죽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그런 흐름이 보여요. 네. 이 사람의 비밀은 거지. 자꾸 거지가 나와? 돈이 없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부동산을 날렸나? 큰 돈을 날렸나? 지금 큰 돈을 날렸어요, 이 사람이. 옛날엔 부자였어? 뭐 그럭저럭 어떻게든 돈을 타내서 편승해서 썼던 것 같은데 그 돈마저 지금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완전 거지예요. 그 거지 그 자체예요. 재정 상태 어때요? 지금 어때요? 없어요. 하루 1,000원 쓰는 것도 아까워. 지금 1,000원 쓰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거주 상태는 어때요? 거주 상태. 아주 안 좋아. 햇빛도 안 들고, 막 반지하 같은 데서 몸 점점 나빠지고, 막,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살지? 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고,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요? 지금 막 남자를 꼬시고 있는 척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사기를 막 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에 이 사람의 사기를 다 눈치를 채고 담그려는 사람들만 이제 엮인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같이 살았던 거, 이성에 편승해서 살든 성공한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살든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막히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상태. 예, 돈을 날린 상태, 문서 하나를 크게 날린 상태,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번 리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3번 뽑아주신 분들. 이 사람의 실체, 음습함, 음흉함, 해코지, 음습함, 음흉함, 해코지, 이런 키워드들이 떴어요. 이 사람의 비밀을 볼게요. 비밀. 남을 아프게 하고, 거짓말하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사람 이간질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 남자면 자기의 누나나 여동생을 인생을 아주 박복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상도덕 없는 거짓말을 해서 부모님의 편애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실체. 이 사람이 남자면은 귀한 딸 데려다가 거짓으로 엮여가지고 사기 결혼하거나 사기 연애하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를 부풀려서 그 여자의 인생을 좀 망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어떤 여자의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그 딸이 무슨 의미지? 그 딸이 어떻게 됐어요? 그 딸들은 그 이 사기꾼으로 인해서 자기가 당당히 얻어야 될 그런 권리나 돈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수준? 예,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태 저지른 악행,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이 사람이 시기 질투가 진짜 많아요. 자기보다 외모가 잘 나거나 부티가 나거나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악마화 해가지고 수준을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망쳐요, 인생을. 그리고 약간 이 세상에 좀 등불처럼 오신 분들, 성인군자 같은 분들, 그런 분들, 세상을 좀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박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 이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어떤 존재예요? 이유. 돈을 너무 탐하는, 돈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돼요. 이 사람한테는 뭐 가족이나 우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랑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돈만 믿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인물이 좋거나 관상이 좋거나 부티가 나거나 부자일 것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목숨 걸고 괴롭히는 거예요. 해코지하고. 그렇게 해코지해서 네가 얻는 게 뭐니? 그래서 네가 어떻게 됐니?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그런 무능력함이나 부족함을 남을 해코지 해가지고 일시적으로는 자기가 돋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래요. 용기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용기를 잃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받을 앞으로의 그 인과응보 볼게요. 싸움이 끊임없는 곳에 살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10원 한 장, 1000원 한 장 벌기 위해서 진짜 치열하게 살아요. 약간 그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금 같은 인간들끼리 살고 있지만 혼자 아비규환, 아수라게 이런 곳에서 뭔가 지옥, 불교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그래요. 끊임없이 뭔가를 탐하고 뺏고 빼앗는 그런 지옥,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지구에서 인간의 모습을 살고 있지만 자기가 그런 삶에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도 자기 같은 그런 지옥 중생 같은 자기같이 탐욕적이고 못되고 그런 애들이, 약간 예를 들면 반지의장에 보면 골룸이 반지에 계속 집착하잖아요. 원래 그 골룸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 반지를 탐할수록 골룸의 형상이 된 거잖아요. 지옥도를 불교에서 묘사한 거 봐도 약간 골룸처럼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본래의 내 모습을 잃고 그냥 그 탐하기 위해서 등이 굽고 사람들을 핥히고 괴롭히는 그런 형상이 돼버리는데, 자기가 약간 그런 사람이거든요. 골룸 같은 지금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골룸이라서 에너지는 에너지끼리 뭉친다고 지 같은 골룸 같은 곳에만 노출이 돼서 그거 반지에 집착하듯이 돈 한 장이라도 더 벌려고 서로 물고 뜯고 괴롭히고, 동료 간의 우정이나 선량함 그런 건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사람 주변은 다 보면은 여기 봐요. 지 멋대로 사람들 물고 뜯고 괴롭히는 존재들이래잖아. 바보들이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칼춤 추면서 자기도 다치는 거 알면서 남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는, 다치는. 왜? 이거 하나 차지하려고.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아까도 이 사람이 사회생활 할 때 이 동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싸움이 없는 그런 게 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뜨는 거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인간의 모습이 있잖아. 아기계의 중생이다. 채워도 그 무력이 끊임이 없는 그런 상태다. 가족, 친구, 지인, 우정,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 믿는 사람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아기 자체다. 아기 그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까지 제가 물어봤죠. 왜 이런 존재들이 태어났는지, 왜 이런 존재들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인간들을 고통받게 하는지 다시 물어볼게요. 이런 존재는 원래는 에너지가 되게 음습한 그런 아귀계나 그런 아수라계, 지옥도 이런 데서 지옥 중생들 괴롭히고 해롭게 하는 어떤 에너지 그 자체였는데, 지구에 올라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한 번 더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를 인간 세계를 살다 보면은 잘 산다고 몸 관리를 한다고 해도 갑자기 암세포가 번진다던가 전염병에 휩싸인다던가 그래서 막 병들고 아프고 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도 아니 이 아기의 중생 같은 이 존재 자체가 지금으로 치면 전염병 같은 암세포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이 전이가 하고 싶은 거야, 이제. 세포 하나, 이제 장에 하나 암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제 장 옆에 있는 장기에 한 번 더 전이를 하고 싶어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의 악한 에너지 암을 퍼뜨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보여서, 하늘에서 이런 존재를 어떻게 만들 건지 물어볼게요. 아주 통쾌하다. 예. 그 암세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두 같은 데 가둬가지고 칼을 열침을 다 놓을 거래요. 그래서 사방 팔방에서 칼침을 놔가지고 어디 상자에 가둬 놓고 칼침을 사방에서 다 꽂아가지고 다시는 살아남을 수 없게 한 곳만 꽂으면은 팔만 하나 자르면 다시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앞, 뒤, 옆 사방으로 다 칼을 찔러 넣어가지고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나대지 못하게 만들 거래요. 그거는 하늘에서 약속을 하고 있고, 이 사람 이동수 있나? 그 집을 전전하게 만들 거예요. 네, 가족들한테도 좀 버림받거나 해가지고 부동산 복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을 좀 전전하게 살게 만들 거래요. 타이밍이 되면 이 사람이 부동산을 다 날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월세 감당하고 자기가 약간 노숙자 되고 약간 거지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거래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세요. 때가 되면 그렇게 만들 거래요.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부터 스택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느낌.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번개를 준비했다가 타이밍이 되면 그 번개를 한순간에 내리 꽂아가지고 다 잃게 만들 거래요. 가족도 잃고 집도 잃게 만들 거래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에너지였다, 나는 악마였다라는 걸 깨닫고 그때서야 돈을 성실히 땀 흘려서 벌려고 할 거예요. 여태는 사기치고 협박하고 탐욕 부려가지고 옆에 있는 남이 기꺼이 가져야 되는 것까지 다 훔쳐가지고 지 걸로 만들었다면,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살면은 벌 받는구나 해서 벼락 맞고, 아, 악마처럼 살지 말고 나도 성실히 내가 떳떳하게 돈 벌고 10원 한 장이라도 허투루 내가 막 멋대로 벌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좀 개가천선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네. 이거는 하늘이 직접 때가 되면은 벌 준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3번 일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